샬롬. 예, 오늘 찬양팀의 찬양부터 정말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성수 목사님이 요즘 인도하시는데 찬양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두 교회가 또 하나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시험. 나는 시험 체질이다. 예, 시험 얘기만 나오면 다들 이제 고개가 숙여지죠. 저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시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아무리 시험을 지금까지 여러 번을 치르고 수십 번을 치렀다 해도 시험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오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꼭 오시면, 지금 꼭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지금, 예수님께서 꼭 지금 재림하셔서 이 시험을 안 보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시험 전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툭 내뱉는 게 있죠. 나 시험 들었어.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어. 예, 그렇진 않고요. 예.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무슨 행동이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이나 그런 것을 듣고 이제 시험 들었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경에서도 시험이라는 주제는 되게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욥의 이야기. 욥에는 그냥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만큼 이 시험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도 중심을 차지합니다. 시험에 관한 말씀도 이제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혹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 본문,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시험의 원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관점이 성경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시험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려면 무엇이 필수입니까? 바로 어학 시험이죠. 뭐 전공마다 어학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도 이 어학 시험을 통과해야 영어든 독일어든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어야 독일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대회사 과정에 등록하기도 하고 뭐 테스트 앞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이제 독일어 과정을 준비해서 체아인스라는 그런 어학 증명을 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체아인스를 따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독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전히 독일어가 너무 힘듭니다. 잘 수업에 들어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물건도 사용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평가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것도 요즘 게이밍 노트북이 유행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서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내가 사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이 게이밍 노트북은 24시간 뭐 계속
최고의 사양으로 이 컴퓨터를 돌립니다. GPU죠. 계속 돌립니다. 돌려서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쓸 때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또는 이제 다른 제품들은 최저의 기온,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저의 기온이나 최고의 기온, 그 두 개의 기온에서 정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뎌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제 제품으로 출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치르는 이 시험 말고도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이 우리의 능력을, 그리고 그 물건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기 위해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시험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시험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자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또 모든 시험에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전 독일은 없는 줄 알았는데 독일도 똑같이 다 족보가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족보 다 돌리면서 보고 그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시험에는 또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출제하시는 시험도 정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신 그 시험을 치르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정작에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러면 이제 자꾸 초등부로 가는 것 같은데 퀴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수준이 나오는 거죠. 100세죠, 100세. 100세가 되어서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노년에 얻었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제 둘째 딸이 있는데 볼 때마다 제 딸 앞에서 좀 실수를 하는데, 첫째 딸한테 실수를 하는데 눈에서 꿀 떨어진대요. 너무 이쁘거든요. 애들은 이뻐요. 태어나면 이뻐요. 근데 100세 때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아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서 사무엘이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나의 아들이죠. 예,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자 사무엘을 어떻게 한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사장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치면 그래도 한나는 소망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사가 드리는 날이 되면 이 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볼 수 있는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면서 옷을 우리 사무엘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이삭을 바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이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본문에서는 3일 정도 걸렸다라고 하니까 아마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 정도의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좋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3일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냥 3일이 지났다라고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자면 아브라함은 가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브라함, 다른 한편으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속에서 그 내면에서 갈등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모리아로 가는 그 3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발걸음은 모리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발걸음 딛는 그 발걸음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치르는 시간,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갈등, 그 고통들을 극복하고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출한 이 모범 답안은 그가 3일 동안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그 갈등들을 극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모범 답안은 아브라함 혼자만이 제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물론 본문의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줬던 행동은 그의 가족의 믿음이 모두 담겨있는 가족 모두의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내이자 어머니인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많은 분들이 3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내뺐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두 소년, 그러니까 사환 둘과
아들 이삭만 데리고 도망치듯이 모리아로 떠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라가 이삭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채고 아브라함의 계획,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 계획까지 알았다면 이 3일은 사라가 충분히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60km입니다. 60km. 군생활 해보신 분은 다 아시죠? 반나절이면은 쉬지 않고 반나절 60km 갈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반나절 정도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근데 이 거리를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천히 갔다는 얘기입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생각할 거 다 하면서 천천히 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몰래 이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그리고 거리에 여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았을 때 여전히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였던 사라는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동침하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사라 9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얻었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이 그 이스마엘한테 놀림을 당한 것을 이 사라가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1장 10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쫓아내라고, 사막에서 쫓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어머니이자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사라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막을 것이라면 충분히 막을 그런 마음도 있었고 충분히 그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시험하신 그 일을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에게 말했던지 그렇지 않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편 아브라함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사라는 믿었습니다. 다음은 가족 이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오늘 바로 본문의 번제물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는데 그 당시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예배하러 가는데 번제, 그러니까 태우는데 쓸 제사에 태우는 데 쓸 제사에 태우는 제사에 쓸 땔감은 있어요. 근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삭의 의문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종을 이제 모리아 인근에 대기시키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위해 번제를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오를 때에 그 안에 있던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의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답을 들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에 이르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박당하고 번제를 위해 쌓아놓은 그 나무 더미에
그 제단 위에 놓여졌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삭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당하는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삭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다면 이삭은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장정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히브리어 나할인데,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장정 사이,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나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아버지가 하신 그 행동에 따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함으로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하루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그 거리를 3일을 갔다는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를 우리는 그의 대답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그 대답에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 드릴 장소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 이삭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대답이었겠습니까? 그냥 거짓말로 얘를 이제 진정시켜야 하니까 그렇게 한 대답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대답이 이삭을 그냥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거짓말로 그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결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로 드러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리아로 향하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속에서 엄청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아마도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목숨을 다해 기도하셨을 때 그 상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그날 눈을 들어 앞에 모리아산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혼란했던,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대답은 3일 동안의 그런 고통, 극심한 내적인 그런 갈등을 마무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내적인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바로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에 자기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든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란 그 말은 히브리어의 이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의 그 이레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땅, 모리아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준비되라는 말로 이렇게 옮기고 있지만 이레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로
옮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단순히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항상 우리를 주시하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계속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끄실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내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의 자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명령을 따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 이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대답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쓸 순양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통해 급하게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밝히시고 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 못하는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그의 대답 안에 있던 그 기도처럼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는 이 세 사람 아들 이삭의 순종과 어머니이자 아내인 사라 그리고 아버지이자 남편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 시험을 풀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도 여호와이라의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익숙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집사님이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듣고 예배가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사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들은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수자매가 내일 데이스아 시험을 본다는데 이렇게 시험 날짜가 정확하게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대중 없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답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은 명확한 답과는 달리 너무나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삭과 같이 그런 순종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바라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앞으로 이룰 그런 가정들은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 안 보이네. 예,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가족을 통해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어떤 어떤 성경입니까? 모든 성경의 시작이고 또한 이제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거창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이런 좋은 곳, 그것이 아니라 이 가족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가족이고 또한 그 중심 또한 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과하는 그 힘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족이 함께 지닐 때에 어떠한 어려운 시험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지켜보시고 필요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